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예측이 쉽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앞으로 이룰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변화를 어떻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이미 그것은 옛날이 되어버리고 또 세상은 또 새로운 것을 향해서 또 달려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학기술이 얼마나 급속하게 발달을 했는지 너무나 빨리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조차도 힘든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역시 이 변화에 적응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나 아니면 언론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가공, 상상 이런 의미의 메타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현실 세계라는 유니버스라는 이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인데요. 그래서 메타 유니버스를 줄여서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어 돼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쉽게 얘기하면 가상의 현실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인터넷에 접속하게 되면 어떤 가상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이 이제 핸드폰이나 또 PC로 이렇게 인터넷 게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공간, 그 같이 막 싸움을 하고 하는 그 공간이 바로 메타버스 세계인 것이죠. 가상 공간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메타버스가 이제 막 확산이 되어지면서 심지어는 이 메타버스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 안에서도 메타버스 교회를 이렇게 시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계속 연구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에 접속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헬멧을 쓴다든지 VR 고글을 쓴다든지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인터넷상에 있는 예배당에 내 아바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앉아있는 것처럼 내가 설교를 듣고 같이 이제 옆에 있는 셀 식구들, 목장 식구들 만나서 교제하고, 이런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종교개혁이다, 우리가 이걸 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의 교회는 살아남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까지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까? 이제 주일날 교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헬멧 쓰고, 아버지는 아버지 방에서, 어머니는 거실에서 쓰고, 아이들은 책상에 앉아서 헬멧 쓰고 아니면 그걸 들고 이렇게 옷 입는 그 센서를 가지고 들어가서 의자에 가서 앉으면 그 모니터상에 내가 앉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 찾아가서 만나면 내 방에서 이루어지지만 가상 공간 안에서 똑같이 현실 세계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마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펄쩍 뛰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신학적으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메타버스 교회가 주는 또 도전과 또 유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연구가 진행 중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던지는 질문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라는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2년 넘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예배 패러다임을 경험하게 되니까 예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 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가정에서도 그냥 핸드폰 보고도 예배가 가능하구나라는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생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되어지고 벌써 이제 3년 넘게 이제 현장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두드러진 현상이 하나 더 나타나게 되는데, 이전에도 있었지만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난한 성도들의 급속한 확대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안 가고도 얼마든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을 지난 2년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는 굳이 나갈 필요가 있겠는가 라면서 가나안 성도,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 성도들이 점점 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아지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앞으로 예배 형태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지, 예배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전반에 걸쳐서 분명히 심각한, 어떻게 보면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그 시대를 맞이하고 준비를 하고 그 시대에 적응하며 또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모이기를 힘쓰는 생활에 더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아무리 메타버스 교회가 생기고 집에서 고글을 쓰고 예배드리는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성경적인 예배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바른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 적다는 것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그런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0장 우리 24절 25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는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고 적용되어야 될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더 피부로 와닿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이기를 힘쓰고 하는 이런 교회, 물론 2000년 전에는 초대교회는 같이 모이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지금은 심지어는 메타버스 교회까지 나온 이 시점에 앞으로도 계속 모일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근거해서 본다면 오늘 25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하자는 것입니까?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때는 모이지만 앞으로 시대가, 인터넷 시대가 지금 발달이 되어지고 메타버스 세계가 올 때, 그때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새 시대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이제는 예배도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모이게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아무리 메타버스 교회가 활성화되어진다고 하더라도 모이는 교회는 절대 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되면, 그날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 모이는데 아주 중요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환경의 영향을. 제가 이제 큰 도시는 아니지만 도시에 있다가 이제 여기 석저급 방계리에다 이사를 딱 오니까 환경이 바뀌었어요. 옆에 있는 아내가 하는 얘기가, 처음에 좀 불편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새벽 배송이 안 된다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쿠팡을 시키면 저녁에 주문해도 다음날 새벽에 물건이 딱 도착하는 그 편리성, 그 서비스의 편리함을 누렸었는데 이건 배달 불가 지역입니다. 짜장면을 한 그릇 시켜 먹고 싶어도 한두 그릇 가지고는 배달이 안 되는 곳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제 안 시켜도 짜파게티 갖다 끓여 먹고 이렇게 적응하면서 순응하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바뀌니까 그게 맞춰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환경을 참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기도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환경을 정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중들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병낫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 곁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이 군중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혼자 환경을 조성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군중이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군중에 와서 예수님 뭐 하십니까? 저 아픈데 빨리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아까 그 하시던 말씀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정리하셨어요. 자기만의 특별한 장소에 가셔서, 특별히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주변 환경,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늘 만드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코로나 팬데믹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방객교회도 그때 팬데믹 때 온라인 예배를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셨을 때 여러분, 내 온라인 예배에 드렸던 과거의 모습을 한번 상기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잘 들으셨어요? 그죠? 예. 수많은 할 말들이 나올 겁니다. 예배 시간 딱 됐는데 막 뒤늦게 허겁지겁 앉아가지고 야 모이라 그래가지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뭐 태블릿이나 TV 앞에 앉아서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와요? 막 머리 부시시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나와서 앉아있고, 보니까 심지어는 잠옷바람에 나와서 앉아있고, 환경이 그런 거예요. 집이니까 누가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편안한 환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한 복장으로 편안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배고프다가 애 우니까 밥에 입에 떠먹여 가면서 예배를 드려요. 이유식 먹여가면서 예배 드리고, 좀 더 일찍 일어났으면 이제 커피 한잔 하다가 예배 시간 됐는데 모여라 그래가지고 커피 옆에 딱 갖다 놓고 홀짝홀짝 마시면서 그래 귀한 말씀이지 아멘 그러면서 또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예배 안 드렸어요? 왜 그렇게 드렸을까요? 환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환경이고 편안한 환경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에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도 열심히 안 부릅니다. 누가 왔나 안 왔나, 이 시기에 누가 가서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궁금해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급하다 보니까 늦게 일어나가지고, 또 아니면 바깥에 나갔다가 급하게 예배 시간 되니까 다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하고 그냥 말씀만 딱, 설교 말씀만, 목사님 올라와서 설교하는 말씀만 딱 듣고 나는 예배 드렸다.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얼마든지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바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목적이 뭐냐고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요소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근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환경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드린 예배인 것입니다. 물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집에서 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나와서 특정한 장소에서, 특별히 예배당이라는 곳에서 함께 예배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드렸던 그때 예배하고 지금 여러분의 예배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예배가 보다, 전부는 알겠지만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합당한 예배에 가깝겠습니까? 지금이 아닙니까?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드리시는 이 예배 가운데 있을 때 그나마, 주변 보세요. 잠옷 입고 오신 분 계시는가? 아무도 없잖아요. 혹시 옆에 커피 갖다 놓고 예배 드린 분 계세요? 없단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축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도 정자세로 누워서 예배 드린 분 안 계시죠? 집에서는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보고도 예배 드렸는데,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특별히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최고의 환경 속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에 가까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공적인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되면 왜 모이기를 또 힘써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 바로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가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고백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심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라고 하시면 될 텐데 왜 우리가 라는 표현을 쓰시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본체는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본체이시지만 그 본체 안에 세 속성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 삼위 하나님이 한 본체 안에 세 분의 속성으로 존재하고 계시며 삼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니까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 존재냐면은 공동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누굴 닮았기 때문에?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닮게 지어진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중에 최고의 공동체가 뭔 줄 아십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공동체 중에 최고의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새 생명이 태어나면 그 새 생명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시설에서도 새 생명을 케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배 아파서 난 그 아이가 자기 체온을 느끼게 하고 자기 젖을 물리면서 양육할 때 그것이 최고의 양육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고아원 여기에서 양질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는 아이하고 좀 부족하지만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친부모 밑에서 자란 그 아이 둘을 비교해 보니까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월등하게 가난하지만 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다는 실험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최고의 공동체는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새로 태어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요? 새로 태어난다는 뭐라 그래요? 중생, 다시 거듭 태어나,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듭난다라는 얘기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처음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한번 태어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응애하고 태어난 이 새 생명이 가장 완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뭐겠습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 여기서 돌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양육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새 생명은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누군가가 그 위기와 고난에서 도와줄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올 때 누가 옆에 있습니까? 영적인 가족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혼자 있어서는 건강하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옆에 있을 때 내가 정말 낙심이 되어서 정말 너무 힘들어요. 재정적으로 힘들든지 아니면 관계 때문에 힘들든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모든 기운이 다 빠지고 의지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 상태가 답보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라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옆에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권사님이 쑥 옆에 다가와서 우리 밥 한 끼 할까?
그래가지고 맛있는 데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이고 그냥 많이 힘들지. 여러분 이 한마디만 들어 어떻습니까? 예, 힘이 나잖아요. 거기다 맛있는 거 사주면 더 힘나잖아요. 우리 커피 한잔 할까? 그러면서 가서 그래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어? 한마디 하는데 그러면 내가 속에 있는 얘기를 다 꺼내요. 그러면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렇지. 이렇게 들어만 줘도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혼자 있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 속에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고 세워지는 이런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3절에 걸쳐서 공동체, 함께, 연합의 중요성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11절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죠? 혼자 있으면 추위에 바들바들 떨어야 되지만 두 사람이 같이 딱 붙어서 체온을 맞대면 열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위를 혼자보다 더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썬다싱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인도의 성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기 티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썬다싱이 어느 날 히말라야 산맥을 막 넘어가다가 그 히말라야 산맥의 지대가 높고 눈도 많이 오고 그러거든요. 가다가 어떤 동행을 하나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함께 막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 겁니다. 근데 눈보라가 몰아치면 자칫 잘못하면 고립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얼어 죽을 수 있거든요. 빨리 발걸음을 저쪽에서 막 가고 있는데 저쪽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의식은 없는데 아직 목숨은 붙어 있어요. 썬다싱이 우리 이 사람 데려갑시다 이래 놔두고다가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데려갑시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이 무슨 소리 하냐고, 미쳤냐고, 이 날씨에 데려가다 보면 이 사람도 소망 없고 우리도 다 죽을 수 있다고, 안 된다고, 이 사람은 지금 벌써 소망 없으니까 우리라도 살아남아야 된다고, 가자고 아무리 권면해도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그 한 사람은 자기 혼자 갔어요. 썬다싱은 그 사람을 들쳐업고 힘겨서 오랜 시간을 그렇게 막 걸어가고 있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또 쓰러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네, 앞에 간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나 지금 들쳐업고 가는데 또 쓰러지니까 둘은 들쳐업을 수 없잖아요. 가보니까 이미 죽어 있더래요. 바로 앞서간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목숨만 붙어있던 그 사람을 메고 갔는데 나중에 그 사람도 산 거예요. 왜 살았습니까? 메고 가다 보면 땀이 나잖아요. 열이 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얼어있던 그 사람 몸이 슬 녹으면서 정신을 차리게 돼서 두 사람이 살아났다. 여러분 이게 연합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동역자가 있는 것, 그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손을 잡으실 수 있는 분 손을 잡아주시고 안 잡을 수 있는 손 굳이 잡지 마세요. 그래서 함께해서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쁨입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제자는 뭐로 만들어진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28장 19절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를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 삼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본인이 먼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또 주님의 제자를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는 제자가 되어 이 표현은 없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너희와 같은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먼저 내 자신이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 누군가를 제자 삼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명령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라고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은 다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TV에서 보면 이제 막 군대 입대하는, 훈련소 입대하는 훈련병 모습을 봤습니까? 완전 오합지졸이죠. 예. 저도 처음에 이제 훈련소에 들어갈 때 다 이렇게 훈련소 정문을 탁 들어서고 부모님을 등대에 두고 안녕히 가시라고, 잘 건강하게 잘 훈련 받겠다고 얘기하고, 그럴 때는 조교가 그냥 앞으로 옵니다 뭐 이럽니다 이런데 딱 건물 코너를 딱 돌아서자마자 엎드려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 표정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은 안 보이시거든요. 그때부터 빡시게 굴리는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 완전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몇 주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4주 정도 하나요? 4주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나면, 여러분, 군사훈련이 그냥 설렁설렁한 거 아니거든요. 빡시거든요. 잘못하면 얼차려주고 혹독하게 훈련시키거든요. 그래서 딱 훈련소 수료하는 딱 순간이 되면 기압이 빡 들어가지고 누구누구 예! 그러면서 막 목소리도 우렁차고 팍 바뀌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한 줄 아십니까? 훈련. 강력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군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군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뭐예요? 군인이잖아요. 군인. 주님의 강력한 군인으로 서야지만 이 영적 전쟁의 마귀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러려면 뭘 받아야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죠. 훈련. 어디서 훈련 받는다고요?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훈련 받을 거 크게 없습니다. 뭐만 잘하면 되니까, 나만 잘하면 되니까. 또 주변에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럴 사람 없잖아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야말로 가장 최상의 훈련의 장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시는 안 나가고 싶다, 그런 데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나 좀 쉬고 싶다, 아니면 큰 시험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 교회밖에 없나, 이런 마음이 이만큼 올라왔던 때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참 높으셔서 그런 시험에 드신 분이 한 분도 앞으로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분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왜 교회 가기 싫고, 내가 교회를 옮겨버리고 싶고, 그냥 이럴 바에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왜 들었겠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닙니까? 교회 가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 교회 가면 눈에만 들어와도 막, 오늘 벌써 아침에 나올 때 기분 좋게 막 찬양 부르면서 왔는데, 교회 딱 문을 딱 열고 들는데 딱 나오는데 부딪힌다 보니까 그 인간이야. 막 그러면 이제 오늘 예배 끝난 거예요. 이제 시작부터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훈련 중에 가장 최고의 강도 높은 훈련이 바로 인간관계 훈련인 것입니다.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혼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서로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서로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이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뭘 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성경 열독한 거, 그게 주님의 제자인 거라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은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 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 주님의 제자다라고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내 가슴에 불을 지르고 막 짜증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결국 사랑하지 못하면, 이 사랑하는 훈련에 실패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맡기신 사명이 제자 되어서 제자 삼는 비전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자가 안 되고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데,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이 훈련을 뛰어넘을 때에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뭐 화가 치밀어도 와야 하는 것입니다. 뭐 찢고 볶아도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그 안에서 찢고 볶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뭘 배웁니까? 이제 훈련인 거죠. 그러면서 뭘 배웁니까? 용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인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동역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내려놓는 방법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보다 또 더 중요한 훈련이 뭐 있습니까? 그 실은 그 사람과 관계 가운데서 또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이런 훈련 하다 보면 뭘 발견하게 됩니까? 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아,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용서하고 싶고 품고 싶어도 더 이상 내가 안 되겠다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까? 나로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게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으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냐고 하냐면, 바로 이런 영적인 훈련이 가능한 장소가 어디이기 때문에? 공동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잘 받고 뛰어넘어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제자로 서갈 수 있기 때문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미운 사람이 있어도 와서 훈련을 통해서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어떠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환경인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는요, 네, 공동체로 우리가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훈련의 장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우리 방극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